이제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혹은 무리를 가르치시고자 해변에, 갈릴리 호숫가의 해변에 가시기는 했지만 배를 타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밀려드는 무리들이 많아지시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 둘러싸서 밀치지 못하게끔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 하셨고, 드디어 14장 1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드디어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 한글 성경 번역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쩌면 이 번역이 더 자연스럽고 그냥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배에 올라 앉으셨다라는 번역인데 헬라어 성경은 바다에 앉으셨다고 돼 있어요. 바다에 앉으셨겠습니까? 일단 배를 타셨으니까 바다로 설명되는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게 하시고 배에 타시고 배에 앉으셨죠. 그런데도 잘못 쓴 것이 아니라면,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배에 타셨는데 바다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29편 3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집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처럼 소리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앉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다분히 이 바다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물과 땅 그리고 하늘이 있는데, 인간은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고 하늘은 신이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비교는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고요. 바다라고 하는 땅 밑이라고 여겨졌던 지금 갈릴리 호수나 이어지는 사해바다는 이 땅보다 이 해저면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땅 아래 영역에 속하는 인간이 생활하는 땅이라는 영역과 또 이 바다라고 하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영역,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의 영역이라고 해서 물속에 빠져 죽은 자는 장사를 지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신이 많이 훼손되는 것도 그렇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활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 민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생활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살 수 없는, 생활하기에는 도움이 되는 곳이 분명하지만 물속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부들인 경우는 늘 배를 띄우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물고기를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복의 의미가, 걷다라고 하는 것이 정복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보듯이 걸으라, 여리고성 주변을 걸으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물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인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영역으로도 여겨왔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밤이 되는 시간에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아요.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는 위에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회오리를 만들어서 풍랑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더욱 이 어두운 시간에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에, 바다 위에 앉으셨다는 것은 역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이 사탄을 정복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네 곳의 땅이 있습니다. 이 네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땅을 가리키고, 지금 씨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14절은 이 씨가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고 씨 뿌리는 행위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씨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받는 이 땅이라고 하는 땅의 상태를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땅의 상태에 있는가, 네 가지 땅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좋은 땅을 강조하시기 위함이고,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땅에 해당되는 길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밭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밭을 중심으로 밭을 가로질러 가기도 합니다. 밭이 넓은 경우에는 밭을 가로질러서 이 길이 나 있기도 해서 밭 사이사이에 길이 있지요. 현대 농경 사회의 기준에서는 보면 왜 씨앗을 이렇게 뿌릴까?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굳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게 왜 씨앗을 소비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이 씨앗을 뿌리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 이 농사의 기법이 이스라엘 땅 자체가 고르지 않습니다. 좋은 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일 때는 그냥 땅이지만 땅 밑에 이 박혀 있는 돌들이 그냥 파낼 수 없는 굉장히 큰 안반과 같은 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을 먼저 뿌리고 이 땅을 갈아엎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씨앗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뒤엎으면서 씨앗들이 튕겨져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흩어지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등장하는 땅은 길가라고 하는 땅인데, 이 땅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알기는 15절에 보면 이 길가라고 하는 곳이 함축하는 의미가 딱딱함 또는 완고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걷다 보니 그 땅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길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 땅의 이미지는 딱딱함 또는 완고함이라고 하는 기본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워낙 딱딱하다 보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데, 노출되어 있다 보니 씨앗이 밖으로 드러나 있다 보니 새들이 와서, 사탄이라고 설명하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낼름 씨앗을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린 딱딱함, 완고함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평가하고 저항하기 위한, 대적하기 위한 완고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사탄의 놀잇감이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는 듯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긴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도 있고 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은 말씀드린 더 많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더 많은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지지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과연 나는 시인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사탄의 놀잇감이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마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에 이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귀한 중심이 된다, 핵심이 된다라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 가지의 씨들을 각각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물론 마지막에 등장하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열매를 맺어야, 그 땅에 씨앗이 뿌려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만 이러한 땅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한 땅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러한 땅들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좋은 땅이 되기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기에 더욱 힘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